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요사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곁에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들 몇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소개한 사람 7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누구였다고요? 예, 누가였습니다. 8번째 사람은 데마였습니다. 7번째 사람 소개를 누가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누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에 살펴보면 누가가 어떤 사람임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누가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였습니다. 세 번째 그는 의사였습니다. 네 번째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는 언제나 뒤로 감추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는 성경 저자였습니다. 누가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2권이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7번째 사람, 탁월한 믿음의 사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강해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무엇으로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했다고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영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으면,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를 대할 때마다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매주일 강해를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이 복음서가 무엇이냐고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이 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더듬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고백을 해보세요.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는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이 누가복음 시간 속에, 말씀 속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 강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고, 하나님, 누가복음 강의하는 시간마다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으면 놀라운 역사는,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하느냐 하면은 세 복음서는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같은 관점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런다?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공부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60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록 연대는 그냥 AD 한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하고, 좀 더 접근을 해서 말하는 사람은 AD 63년에 누가가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어디서 기록했을까? 기록 장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의 땅인 로마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전반적인 개요를 제가 설명을 했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잘 알아야 누가복음을 강의를 할 때, 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적증 7개를 여러분들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누가는 문학가였습니다. 문학가이기 때문에 문학적 필지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게 문학적 필지로 아주 놀라운 문학가였음을 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는 역사가였습니다. 역사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해놨습니다. 누가는 얼마나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낱낱이 잘 알 수 있도록 누가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놨습니다. 세 번째, 누가는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인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했다. 사람인 인간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다. 이 사실을 누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누가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유대인만도 아니고 이방인들만도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인 복음서입니다. 사회적인 복음서. 누가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세리, 장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가복음을 사회적 복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누가는 여자와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자와 아이의 복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에 속했습니다. 여자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넣을 때 여자와 아이는 아예 인구수에도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부각이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됐냐? 누가 때문에 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여성도들은 누구한테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누가가 여자에 대한 부각을 아무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누가는 이 여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고 내가 노예가 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옵고 그 다음에 뭘 감사했을까? 내가 여자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이제 이 집사님은 남자가 된 거 자부심이 굉장한 거거든요. 예.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제 기도는 이제 여자가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이방인도 사람을 취급 안 했어요. 노예도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럴 정도로 그 당시가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당시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나인성 가부, 그 가부들 사건을 누가복음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가부, 헬루증 여인, 언전 잃어버린 여인, 언전을 잃어버려가지고 찾는 여인의 그 여자 이야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유달리,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을 설득시킨 가부, 불의한 재판관을 누가 설득을 시킨? 가부가 설득을 시켜요. 가부의 두렙돈, 가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두렙돈,
그냥 다른 사람이 두레돈 드린 걸 부각을 시켜도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가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두레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 이 여자만 울었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누가는 여자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킵니다. 또 아이들에 대한 부각을 많이 시킵니다. 아이도 사람이 수혜 안 되거든. 애들은 저리 가라거든. 저리 가라. 너들은 저리 가라.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유년기, 청소년기, 나인성 가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이런 모습들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인과 아이의 복음서 7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과 기도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성령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푼 것, 그냥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했을 때 그 기쁨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기쁘셨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조금 누가 보면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했다. 시몬도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에게는 많이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거니와 그렇게 말했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만 누가는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잘 모르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좋은 것을 기도할 때 준다고 그랬는데 누가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얼마나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전이라고 그런다고요?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는 그만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는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이 성경에 15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15번. 15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을 누가복음에 11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번 가운데 11번이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누가복음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오고 있구나. 다른 앞에 건 다 잊어버려도 특별히 누가복음의 특징 7가지는 이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누가복음을 강해를 들을 때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뭐한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 우리 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람들의 복수지요. 1차적으로는 우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같이 보아왔던 12제자,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전도대 70명이 있습니다. 전도대 70명.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날 따라 따랐던 수종들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2차적으로는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들었던 누가,
또 여기에 포함시키고 자기가. 그래서 우리 중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중에 무한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무엇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는 사실이 아닌 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자 가운데 한 제자만 만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만난 것만 아니고 또 다른 제자를 만나가지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누가는 자세하게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기독교, 아니 누가가 기록한 것은 사실이요,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꾸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내가 기록했는데 이 성경은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가가 어디에 근거해서 기록했다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실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으로는.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에 자기도 이걸 안 봤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직접 목격자들을 만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도 들어보고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예수님을 늘 수종들었던 여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이것은 무엇이었다? 사실이었다. 자,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믿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생명을 걸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내걸었고, 이 복음을 생명을 내걸고 전했던 것은 이 복음이 누가가 쓴 이 진리가 아니 성경 진리가 뭐였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이 말씀이요 사실인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에 약속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했다? 성취된 것을 내가 기록한다. 누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답니다. 뭐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약속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 나셨고 가르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누가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취된 분이다, 성취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누가는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 수고, 구도를 합니다. 그래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뭐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도, 노력, 수고, 수도, 그래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다른 데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 사실을 누가는 기록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뭘 말씀하고 있는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자기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1절은 무한대로 기록했고 이루어진 사실대로 기록을 했고, 이전에는 처음부터 목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역을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전하여 준 일꾼들이 전해준 그대로, 이건 꼭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70인 전도자, 이들이 전해준 그대로 무엇을 기록했다?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은 게 하나도 없어요. 더하거나 뺀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만 기록했다. 사실 그대로만, 목격자들이 증언한 그대로만 자기는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은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했다. 이 성경은 역사적인 것이다. 허구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그대로 믿고 받으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1절 2절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무엇을 저술하려고? 내력을 저술하려고. 내력이라는 말은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자세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성경은요, 이 차례대로는 말은 이제 날짜 순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쭉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이거 기록했다가
이 말 들으면 또 저거 기록했다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는요, 누가복음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역사가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전해준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무엇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요. 붓을 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역사를 낭만해야 되니까. 지금 누가복음이 기록된 지가 아까 제가 범위를 넓혀서 AD 6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AD 33년에 돌아갔어요. 예수님 탄생을 AD 원년으로 잡으니까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BC와 AD가 역사가 분기점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한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30년의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빨리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저술을 해야 되겠다.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한두리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던 겁니까? 누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4권밖에 전경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전경을 채택할 때는 4권만 채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왜 4권만이 전경으로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지 생각을 보태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기록 안 해놓으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오래 기록하려면, 기억하려면 적어놔야 돼. 아까 제가 물었죠.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7번째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적어놓은 사람은 압니다. 누구는 모른다? 안 적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만 안 적어도 그 1번, 2번, 3번만 매겨놔도 언제 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까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사람 1번만 남반만 매기놔도 안 됩니까? 두기고. 그래, 두기고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네시모. 그래요. 뭐 해놔야 한다? 적어놔야 합니다. 그래, 적어놔놓으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술하려고,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지만 그 중에 붓을 드는 사람 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지 아니했다면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우리 손에 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탁월한 사람, 헌신의 사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그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가장 기준점이 있습니다. 뭐만 기록했다?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실만 기록한 것을 1절, 2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기록했다. 이루어진 사실만 기록했다. 2절에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뭐대로 그대로 내가 기록을 했다. 사실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사실대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누가복음 된 것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대할 때마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다,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이 누가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실 아닌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누가는 구약 성경에 약속한 예언된 말씀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니까 그걸 내가 기준으로 해서 기록을 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너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주일마다 강의를 들을 것인데 이 기준점들을 가지고 제가 누가복음의 특징 7가지를 제가 말씀한 그 말씀들을 언제나 마음에 잘 새겨서 누가복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